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조건을 믿음이라, 유일한 방법을 믿음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에 여기에 어떤 조건도 더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또 노력이나 또 착함이나 충성이나 이런 어떤 것도, 지식이나 0.1%도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거나 충성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그런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짐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더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면 믿음이지 믿음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또 야고보 사도는 효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효력이 없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가짜 믿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그런데 구원을 얻는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유럽에서 큰 하나의 금융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금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금괴라고 생각하고 그 금에 투자하고 은행도 투자금을 대출해주고 이렇게 해서 금에 투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겉만 금으로 도배한, 도금한, 속에는 납덩어리였던 그런 가짜 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도산하게 하고 은행도 출렁이고 유럽 사회가 전체적으로 경제 위기를 맞는 그런 사건이 1900년대 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 속을 분별하지 않으면 이런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정말 많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없다면 그런 믿음은 결국에는 거짓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천국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의 끝에서 주님 만날 그때에, 천국에 들어갈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가짜로 드러난다면 이것보다 낭패스러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의 참됨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진짜와 가짜 믿음을 드러내는 그 증거가 증명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두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유익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얻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겉에는 금으로 도색을 했지만 속에는 전혀 가치가 없는 납덩어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효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런 믿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15절 16절에서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죠. 어떤 예를 드냐면, 만약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렸는데 입지 못하고 배고픈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게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말하고 쓸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배부르게 하십시오, 더웁게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듯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나타나는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함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될 행함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섬김이고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겠죠. 교회 안에 우리가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모든 성도를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 가까이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영혼들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 중에서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을 섬기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해야 될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의 주위를 잘 돌아보십시오. 옆 사람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돕고, 그렇게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사랑이 그건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혜택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는 성도,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 이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야 이것이 정말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말이 달라요. 얼굴이, 표정이 달라요. 삶이 다른 것입니다.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사랑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지만, 이 마음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성도가 있다면, 은혜 받은 성도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거울처럼 비추기 때문입니다.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부부가 이렇게 함께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면 어떤 일이에요? 싸우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은혜는 가장 먼저 부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모님께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조금 먼 사람들은 어때요? 숨길 수 있죠?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웃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하나님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은혜와 믿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형제 사랑이라는 실천으로 나타내 보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성도를 돌아보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순수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자주 만나서 성도의 안부를 묻고 차를 나누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도울 것 없는지 돌아볼 것 없는지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늘 생각하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이웃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보여줄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 이웃에게 보여줄 형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여기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것은 도전이 반응이 없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고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행함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져야 됐다는 겁니다.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의 믿음만큼 행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곧 나이고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 또 믿음이 있는 자들, 없는 자들,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데 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흔들어 깨워도 그 신앙이 깨어나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배터리가 다 떨어진 핸드폰처럼, 기름이 다 떨어진 자동차처럼 겉은 외관은 전혀 똑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이런 껍데기뿐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줍니까? 사명을 줍니까? 그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 헌신들, 또 지켜야 할 일들,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믿음의 반대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은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믿음은 그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항상 그 모습이에요.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도리어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불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죽은 신앙은요. 회칠한 무덤, 예수님의 비유에서 회칠한 무덤이 나오거든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화려합니다. 종교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죽은 뼈와 썩어진 냄새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 행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잖아요. 역경이 와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믿음의 성장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비바람이 치고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그런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더 깊숙이 내리는 것입니다. 식물이 있잖아요. 식물이 햇빛과 어둠이 같이 있어야 자라잖아요. 자라고 어둠이 있을 때 밤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에 고난이 와도 어둠이 와도 그 기간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역경을 도리어 자신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는, 연단하는, 견고히 세우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나무는 무엇으로 압니까? 거기에서 맺는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신앙의 열매들이, 화평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한번 옆 사람이 그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인데, 먼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요구했습니까?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망설이지 않고 순종한 겁니다. 그는 어떻게 가장 완전하게 이 순종을 드릴까를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를, 아무런 사라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죠. 사라한테 의논했으면 사라가 어떻게 했겠어요? 허락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를 고민한 겁니다.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낸 겁니다.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그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을 말리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비로소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때 비로소 그 믿음이 완전하게 표출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잘 알죠.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신실하고 땅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고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죠. 그런데 욥이라는 그 인물이 그 고난의 밤을 지나고 나서 그 죽음보다 더한 그 고난을 다 지나고 나서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정직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완전하게, 더 확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의 그 믿음을, 욥의 정직함을, 하나님을 사랑함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성경을 딱 반으로 나누어서, 성경의 계명을 반으로 나누어서 두 가지로 말한다면,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면서 마음으로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몸으로 사랑하고 뜻으로 사랑하고 생각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곧 행함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 믿음을 자기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정탐꾼을 숨기고 자기의 민족을 등지고 생명을 걸고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기고 돌려보낸 일을 라합이 했죠. 그러니까 이 라합의 행동도 그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와 완전히 대조되는 이 라합을 예로 들었을까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신앙의 경륜을 떠나서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낸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 두 대조되는 인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26절 말씀처럼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뿐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증인들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행함으로 증거된다,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함이라는 것도 참 추상적이고 모호해요. 그러죠? 그래서 기준이 딱 정해지면 좋지 않겠어요? 예배는 몇 번 드려라, 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드려라, 기도는 몇 분 이상 해라, 봉사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딱 정해지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죠. 그렇게 하면 억지가 되고, 또 억지로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이 되지 않는, 진실한 마음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무섭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런 행함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이 행함이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헌신이,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참된 신앙은 반드시 참된 신앙 생활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씨앗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할 마음과 씨앗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신앙은 자란다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몇 번 드리고, 이 정도의 봉사를 하고, 이 정도의 구제를 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라합처럼 자기의 민족을 등지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낸 것처럼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고 열매 맺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만 권면 드리겠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 있다면 오늘 14절에서 26절을 보면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는 형제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행함은 좀 구체화시켜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첫째는 형제 사랑을 실천합시다 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합시다.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행함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장이나 혹은 전도회나 가까운 성도들을 늘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행동이라는 겁니다. 삶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안식달이에요. 안식달이어서 이제 목포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까지 좀 큰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대요. 교회를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참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한 주간에 살면서 좀 붙잡고 살아갈 하나라도 적용할 수 있는 좀 분명한 말씀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생각 한 가지.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아멘을 안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판단이 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졌대요.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내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멘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하네, 정말로. 예,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왔다 생각하면서 내가 분명히 아멘할 찬스인데, 아멘할 타이밍인데 성도들이 아멘 안 해버려. 그러면 눈치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멘 이렇게 안 하나, 여기는 안 하는 교회나, 이렇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의 일에 힘쓰자 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힘씁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로, 행함으로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또 교회가 부흥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혈단 찬양 내 삶 드리